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로써 2021년도의 달력이 단 한 장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결국 2021년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안고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죠. 인생의 사관학교에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 버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큰 시련 가운데 분명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이 12월 한 달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경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2022년을 간구와 기대로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셀리더 모임을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어릴 적 본인이 살던 동네에 여우가 자주 출몰하여서 동네에 있는 닭들을 자주 물어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와 같은 시대에 사신 것이 맞는가? 어떻게 여우가 출몰하지? 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보다 더 깊은 산골에서 자란 집사님 한 분께서 저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산으로 호랑이 잡으러 다녔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셀 모임이 충격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제 웬만한 시골 얘기는 이제 우리 셀리더 모임에서는 명함도 못 내미는 것으로. 어제 본문에서는 사자가 등장하고 오늘 본문에는 여우가 등장하는데 여우가 무려 300마리나 나오네요. 삼손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진진합니다. 왜 삼손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의 흥미를 자아내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삼손과 같은 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바람이 있기 때문이고요. 또 아무리 센 사람도 제 멋대로 살고 아나무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결과는 패망으로 향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보면서 내심 통쾌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복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일격으로 반전의 승리를 거두는 모습까지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매력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내용이 벌어질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12월 1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삼손의 아주 터프하다 못해 괴팍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요. 또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나무인, 도무지 절제나 배려나 인내 같은 성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약간 망나니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아내를 버리고 떠나온 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삼손이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들고 아내가 있는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장인이 삼손을 막아서죠. 너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내가 그 아이를 너의 친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또 장인이 말하죠. 걔는 그렇게 보냈지만 걔 동생이 더 예쁘게 생기지 않았냐. 내가 그 동생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너는 그를 아내로 맞이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삼손은 이미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주었다 하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죠. 삼손이 그 길로 씩씩대고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두 꼬리 사이에 회를 달았습니다. 회는 횃불을 말하는 건데 150쌍이 넘는 그 꼬리가 묶인 여우들, 그리고 그 꼬리 사이에 불을 붙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 너무 기발하지 않습니까? 그 여우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서 그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싸그리 다 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알아봤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를 이 모든 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 벌인 짓인데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서 그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이 난리를 쳤다지 뭐야? 하는 말이 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아서 그 장인과 그 딸을 찾아가 불살라 버렸습니다. 뭐 법도 없고 잔인한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삼손이 그걸 알게 되고는 또다시 열이 받아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쳐서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쳐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크게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삼손은 힘이 얼마나 센 사람이길래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 다 쳐 죽일 수 있었단 말인가. 놀라운 괴력을 지닌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블레셋이 또다시 복수할 것을 예상하고 그는 에담 바위 사이에 몸을 숨깁니다. 복수가 자기에게 결국에는 임하게 될 것을 아는 사람 치고는 너무 무절제하고 너무나 좌충우돌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예상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내려와 진을 칩니다. 유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니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대답하죠. 삼손 잡으러 왔단다. 삼손을 넘겨라. 우리가 당한 대로 복수를 해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유다 사람이 3,000명이나 떼를 지어서 삼손이 있는 곳을 찾아가 말합니다. 아니 여기 혼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난린데 왜 자꾸 이런 일을 벌이는 거냐 하면서 말이죠. 삼손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줬을 뿐인데 하고 말이죠. 여러분 한쪽이 희생하지 않는 한 이런 식으로 복수는 절대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용서가 없는 곳에는 피해 복수가 계속될 뿐이죠. 여튼 유다 사람들은 빨리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에 넘깁니다. 삼손이 그렇게 끌려와서 블레셋 진영에 이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임하죠. 그리고 삼손이 힘을 쓰는 대로 그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툭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때마침 삼손 앞에 나귀 턱뼈가 놓여져 있었는데 삼손이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라맛 레히, 턱의 산지라고 이름하여 기념합니다. 혼자 1,000명을 상대하여 싸웠으니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말랐겠어요? 그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서 그에게 물을 공급하십니다. 삼손이 탈진하여 죽기 일보 전 상황에서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되죠.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도 물 한 모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채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를 쌓고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에 내 능력에 의한 돈과 명예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과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열심히 졸라대야만 겨우겨우 조금씩 살 만큼 공급하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고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큰 능력을 지닌 삼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는 완전히 무력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는 스스로의 목숨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언급했었던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척은 섬에 표류되어서 혼자 생존하는 법을 배웁니다.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우고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을 섬에서 지내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데
미국에 돌아와서 그는 너무나도 쉽게 켜지는 가스라이터를 보면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고요. 킹크랩 다리 하나가 얼마나 큰지, 자기가 무인도에서 잡아먹었던 그 어떤 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등을 껐다 켰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겸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